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이게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나머지 12지파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져 내려고 있고 그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 구원이 완전히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루는 핵심 뼈대가 바로 원줄기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신 약속을 구약이라 그러고 또 새롭게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틀리는 약속이 아니라 그 구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주 새롭게 완성시켜 주신 언약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계승이 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이야기가 오늘 공부할 핵심입니다. 자, 본문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대한 약속, 땅 준다는 약속.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너와 네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축복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주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현몽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고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혈통법에 의하면은 야곱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장자의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동생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오히려 형으로 취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핵심, 언약의 주류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까지 그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선행과 악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태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써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은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예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간다고, 즉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된다 그랬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걸 긍휼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긍휼을 베풀어 준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사람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협박과 공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청취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이기 힘들 때 모이는 사람이 진짜죠.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알곡들만 모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장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면 참 재미도 있고 의미가 참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에 빠지셨는지 하나님은 그 장자를 조금 회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장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장자가 가인으로 나옵니다. 가인이 첫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장자 가인이 아니라 동생 아벨이었어요. 그 나중에는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왜? 미우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 달라들 수는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면은 하나님 속상하겠지? 하나님 기분 나쁘겠지? 하나님 괴롭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가 먼저 태어났다고 순서대로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셋만 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은 세 사람의 아들이 대표예요, 대표. 그 대표되는 아들 셈, 함,
야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장자가 셈인 줄 알지요. 셈이 맏형인 줄 압니다. 자, 창세기 10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이렇게 나오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셈, 함, 야봇이라고 출발은 해놓고 그 후손을 얘기할 때는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경 기록 원칙상 야벳이 큰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야벳이 큰아들이요. 사람들은 아닌데 처음 듣는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야벳의 형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뇨.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이라고 기록하고 이름을 제일 먼저 셈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셈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계획을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맏아들이 바로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장자가 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선택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맏아들 즉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은 창세기 때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개성하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옷은 좀 비싼 옷, 싼 옷 차이가 있고 키가 크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 또 돈이 많고 적고 이러한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장자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분들이죠. 자, 야곱은 이와 같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게 상속자가 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이제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활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정의 특성이 뭐냐? 첫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그냥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걸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팥죽이라도 끓여가지고 주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야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야곱이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에서였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장자야 하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먼저 태어나면 장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명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럴 때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환영하고 영접하면 그래 너 구원 받아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평가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불렀는지 그 트롯 가요 가운데 때는 너저리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제 귀에 그게 남아있어요. 내 학교 다닐 때 그걸 듣고 안 잊어버려요.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에스가 바로 그 노래를 불러야 할 주인공이죠. 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벌써 팔아먹었는데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장자 명분 팔았잖아요. 여러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빨리 대답하게. 내가 언제 팔았냐 그런데 여러분 개인은 안 팔았지만 옛날에 여기 에스가 팔았잖아요. 사냥하고 오면서 배고프다고 팥죽 날 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형 하자.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시오. 그래 네가 장자해라 장자해라. 뭐 장자가 뭐 별거냐. 그러고 팥죽이 제일이지 하고 그냥 팥죽 처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교체를 시킨 거예요.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가 말하죠. 이 망령된 자, 망령 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망령 들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쁘죠. 그 망령 들었다, 이건 노망 걸렸다 이 말이죠.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 오늘 우리 모두는 치매 환자처럼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치매에 걸리면 잊어버려. 내 세포가 손상돼가지고 잊어버린다. 이 사람이 내 집안 식구인지를 몰라요. 그 아들 보고도 아저씨 그러고, 딸 보고도 아줌마 그러고, 참 기가 막힙니다. 영적 치매에 걸려버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구원이 뭔데? 천국 갑시다. 천국이 어디 있는데?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11조가 뭔데? 다 잊어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왜 가야 되는데? 이라고 지금 치매에 걸려가 있다고. 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배 드려야죠.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감도, 느끼는 게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참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치매에 걸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정말 팥죽을 끓여놓고 야곱이가 그 팥죽을 먹고 싶었겠어요? 안 먹고 싶었겠어요? 야곱도 팥죽 먹고 싶죠. 그러나 배고픔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그거 주고 장자의 명분이 팥죽보다 더 귀하다. 이 집안의 대통을 이어가는 것이 팥죽보다도 더 귀하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두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역경을 만납니까? 형 에서보다도 아버지에게 먼저 축복기도 받았죠. 그 축복기도는 보통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장자에게 주는 축복기도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축복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야곱이가 받았네. 에서는 늦게 와서 아버지에게 요리를 갖고 왔지만 벌써 내가 축복했다. 그래서 야곱한테 또 뺏겼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늙었으니까 이제 앞도 잘 못 보시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버지 한번 죽기만 해봐라. 너희 자식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이제 그러니 리브가가 엄마가 보고 야 이러다가 정말 형제 간에 살인 나겠다. 그래서 둘째 야곱을 불러서 너 외갓집으로 좀 피하여 있다가 오너라 하고 그 엄마 아버지가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그 외갓집은 요즘 이라크입니다. 바단 아람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원 고향이 이라크예요. 요즘 지도편으로 보면. 그러니 뭐 이라크하고 이스라엘은 조상 따져 올라가 보면 다 셈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싸우는지 그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탓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은 역경을 만납니다. 형에게 쫓기고 형에게 미움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하루는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다리가 보이고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셔서 약속을 주셨죠.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아브라함 언약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승시켜 주시는,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주신 베델의 언약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내 고향 헤브론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 집이로구나. 그게 베델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그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며칠간 영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집에 가면은 형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 사정을 알고, 그래 내 목장 일을 하면서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이 라반도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 월급도 안 주고 노동력이 하나 생겼다. 와, 이거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런데 야곱이가 열심히 외삼촌 집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 외사촌 여동생이요, 너무 이뻐. 라헬입니다. 라헬. 그래서 나중에는 외삼촌 나 라헬한테 장가 들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래 7년을 갖다가 막 열심히 며칠을 보내듯이 그냥 후끄닥 보내고 장가 들었는데,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왜 울었어요?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파자마 바람으로 외삼촌 찾아가서, 외삼촌 라헬 달라 그랬지 내가 언제 레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동생 두고 언니 두고 동생부터 시집가는 법이 없어. 우리나라는 너 라헬까지 네 아내로 만들고 싶으면 7년 더 일해. 그래서 14년을 월급 한 푼 없이 일하고 아내 둘을, 외사촌 여동생 둘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니 그 장가 한번 가려고 14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 내 재산을 이루고 언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외삼촌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14년 됐어요. 이제 나한테도 이제 월급 줘야지요. 그랬더니 그래, 연봉 계약하자. 지금부터 얼룩덜룩하고 무늬 있는 양 새끼가 태어나면 다 너 가져. 하얀 것은 다 내 거야. 그렇게 계약을 하고 양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그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성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에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양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얼룩덜룩한 게 난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외삼촌을 찾아가서, 외삼촌 지금부터요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거 그거 내가 가질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라반이 이놈 봐라, 14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하고 장가들더니 애가 뭔가에 모자라는 인간이야 이거. 그러니 이제 양을 키우는데도 어떻게 그래 알롱달롱한 양 새끼를 낳겠냐. 하얀 양만 주면서 키우라 그러는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꿈에 보여주신 대로 앞으로 내가 키우는 양은 알록달록한 거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탁
해가지고 러브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 양에게 있어서는 러브 호텔이에요. 포근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토실하고 건강하고 살찐 양은 러브 호텔에 들어가. 거기서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새끼를 낳은 양들은 몽땅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못 들어간 양들은 다 비실비실한 하얀 양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라반이 아니야 미칠 지경이요 이거. 10번이나 이제 바꿉니다. 이랬다 저랬다 연봉 기준을 10번이나 그냥 바꿔요. 그런데 라반이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꿈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생각할 때, 야, 이 녀석 봐라. 완전히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손만 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 편이 돼가지고 다 몰아주네? 뭐 어쩔 겁니까, 이제. 뭐 야곱이가 뺑기 칠한 것도 아니고, 물감 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라반은 이거 정말 참 어쩔 수 없다 해서 자기 생질한테 재산 다 뺏기다시피 하는 것이 이제.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놀고 먹고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꿈에 보여주시면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벗겨놓고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니까 공짜로 사는 줄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뭐 열중시어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홍시가 저절로 입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공짜로 덕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성실한 겁니다.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것입니다. 책임 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을 맞았든지 짐승이 와서 양을 찢어 먹었다든지 그러면은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밝았는지 야야 야곱 이리 와봐. 오늘 짐승한테 몇 마리 찢겼어. 도둑놈이 몇 마리 훔쳐갔지. 이거 다 네 책임이야 임마. 라반이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까다롭게 굴어도 삼촌, 아니 도둑놈이 훔쳐간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찢어 죽였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싸울 수 있지만은 그거 외삼촌한테 말 대꾸 한마디 안 하고 예, 내가 물어내지요. 다 책임지고 배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해서 내가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불철주야 힘써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믿음으로, 즉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고 그 지혜와 지식을 실천할 때에 성실하게 책임 있게 불철주야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돌아오게 해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3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베델에서 나 만나고 거기서 나한테 서원했잖아. 그 서원 지켜. 이제는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게 되면 라반이 외삼촌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저 외삼촌이 얼마나 욕심쟁이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외삼촌을 겁내지 아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외삼촌한테 가서 결제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외삼촌이 막 따라왔습니다. 칼 들고 따라왔어요. 네 이놈 개 섞어라. 내 허락도 없이 내 두 딸 데리고 외손녀들 데리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가겠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보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외삼촌이 20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삼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외삼촌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또 두려워해야 됩니까?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워해야죠.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3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요. 아브라함 때는 318명이었는데 이제 불어가지고 400명이에요. 자기의 가솔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용사들 400명을 데리고 동생 맞이하러 옵니다. 그러니 20년 전에 빼앗긴 축복,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인 동생, 이번에는 죽여야지. 400명 데려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이 야곱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되는데 부득불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형 에서가 무서웠어도 그는 담대하게 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합니다. 32장 9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두려움이 왔을 때, 공포가 왔을 때에 그 공포를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힘, 엔진, 그 엔진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거죠. 야곱이가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엔진, 그 모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 주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이 나를 추격하고 형이 나를 400명 데리고 맞이하러 오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세상살이 험해도 두렵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칵 붙들고 순종하면은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씨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야곱의 씨름 기도 32장 24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그 사람이 양 허벅지 관절을 딱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빠졌어요. 덜렁덜렁 빠져. 그래도 놓지를 않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휘어잡았다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잘 휘어잡는지 하나님의 천사의 허리춤을 휘어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놓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승리자 이름이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밤에 홀로 남아 기도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다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죽을 때 혼자 죽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것 같지만 다 홀로 사는 거예요. 홀로. 그러므로 나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홀로 사는 내 인생의 모타, 내 인생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가야 할 곳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형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형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공포가 변하여 화평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포가 변하여 화평이 되다. 양 두려움의 대상 형이 나타났어요. 3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에스가 400명 데려와가지고 양 목을 칠 줄 알았더니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 양떼를 보호해주고 그 동생을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가 야복강 그 부근에서 형제가 상봉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형제 상봉해가지고 양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면 해결되는 거죠. 목을 안고 울었어요.
나중에 야곱이가 자기 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0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제가 화해하고 야곱의 눈이 싹 달라집니다. 이때까지 형 에서를 생각만 하면은 눈앞에 산도적같이 생긴 형이 시커먼 칼 가지고 와가지고 참수할 것 같은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랬어요. 가장 기도를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라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눈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럴 때는 남한테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할 게 없고 내 눈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그 사람 기도 참 진짜 한 사람입니다. 공포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그 고난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돌아온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끝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더니 똑같은 그 베델에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야곱이가 봤다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팥죽보다도 세상의 돈보다도 거룩한 명분 하나님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삶의 자세가 내 기분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고 기도하면서 꿈에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인생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내 인생의 힘이다? 아닙니다.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캄캄한 밤 두려움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요리조리 미꾸라지 새끼처럼 피해 댕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야곱이처럼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살펴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야곱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공부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꿈에 보여주시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성공했습니다.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400명 공포가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달라고 언약을 믿고 순종했더니 공포가 변하여 화평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야곱처럼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